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낯설 수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수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이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서 이름 지어지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요, 아주 발전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행정 수도로서 움직여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장서가 한 20만 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20만 권이면은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때는 책이 귀하던 시대라 가지고 20만 권이라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요, 종교적으로도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720m 높이에 있는 산 위에 여러 신전들이 쫙 건설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버가모의 신이라고 불리던 의료의 신 아스클라피어스라는 신당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찾아가서 그 신당 주변에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뱀이 지나가다가 그 다리 위나 몸을 스쳐 지나가면 신이 축복했다 하면서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아테네 신전과 제우스의 대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늘 찾아다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전이 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발달했다,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황제 숭배의 꽃이 핀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곳에서는 황제 숭배가 꽃이 펴서 매일매일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러기에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역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 행정수도로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테네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황제의 신상 앞에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상상이 되시나요? 날마다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제물 바치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함께 황제 숭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면 무언가 피해 있어야 되고, 얼굴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황제 숭배를 하다가 누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인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고발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세상에 주눅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찌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해봐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것 또한 시대가 오래되어서 잘 느낌이 안 오죠. 우리가 영화나 로마 시대의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짧으면서도 양쪽에 다 날이 있어서 싸우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그것이 로마 군인의 이미지고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세계를 평정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 이것은 힘의 상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찌들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처럼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뭘 가졌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한없이 추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바로 나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 주일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깥에서 무슨 문 두드리는 소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그냥 바짝 긴장하면서 이거 누가 왔을까? 예배 드리다가도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밤에 이제 기도해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기도 해요. 한밤중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하면 캄캄하게 지금처럼 저 시골 같은 데는 불빛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 보이는데도 눈을 감고 기도하죠. 눈을 감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면 이상하죠. 소리는 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긴장이 바짝 되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무슨 소리가 탁 나면은 그냥 신경이 바짝 서면서 눈이 딱 떠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보면 몰래 숨어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소리가 났다 하면 혹시 고발되었을까, 군인이 쫓아왔을까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데 그러한 순간 말씀을 탁 읽으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다. 로마 군인이 세상을 평정하듯이 그 무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들려올 때에 야,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 말씀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삶들 그 경주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면 꼭 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은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들고 싸우는 그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좌우의 날선 검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칼을 이어서 그걸 들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중심을 다 보시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겉으로는 그런듯하게 행동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행동할 때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승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좋잖아요.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를 바라보시면 알아주신다. 이 알아주는 것도 사람이 참 그래요. 교회 일을 하건 세상 일을 하건 힘들게 어렵게 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일할 때에 이상하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다가 하기 싫어 막 이러다가 옆에서 좀 높은 분이 지나가거나 좀 잘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칭찬 한마디 딱 해주니까요. 야, 마음속에 되게 싹 녹아버리고요. 하기 싫던 일이 그냥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그래 또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 한마디 때문에 막 힘이 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건 더 좋아요. 그죠?
저를 향해서 말씀을 보고 하는데 야 좋습니다. 알아주면 너무 좋고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잠깐 알아주고 나중에는 또 못 알아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좌우에 날성검과 같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잘했다. 이 얼마나 기쁜 마음이 그냥 삶 속에서 지쳤던 마음이 싹 녹아버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날성검을 가지셨다 하고 버가모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자, 우리가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니까 사탄이 딱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 그곳에 완전히 왕처럼 앉아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건 너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아. 어디에서 사는 줄 알아. 가난한 줄도 알고 너의 살아가는 주변의 형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형편 속에 있는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거기서 쏙 빼줄게 건져줄게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걸 보신다. 너의 형편이 좋다 나쁘다 너의 삶이 부유하다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 내 이름 사단이 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누군지를 역사적으로 이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 앞에 본된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고발을 했습니다. 저 안디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이 들어가자 이제 군인들은 이 안디바를 잡아서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돔 가운데 세워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네가 믿느냐?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안디바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딱 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나도 작은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온 하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짓눌려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았어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들려오는 작은 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제 예수 믿는 거 요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좀 빼고 싶어 라고 할 때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이거를 너무나도 귀히 보신다. 그 고백 하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허망한 삶인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예수님께서 너무 귀히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 결국이 무엇인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곳에 있던 보고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안디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나도 죽을 수 있다, 이제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짜 내가 믿는 주님을 저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 드러내서는 못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또한 그분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어디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알리기 위해서 다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에 주인이 시키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을 엄청 하신 거죠. 야, 이럴 때 살아가는 삶,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이 싹 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알아주시면서도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하며 책망하시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여호와가 책망한 것이 있나니 여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문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바처럼 그 믿음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다가 누가 고발할지라도 나는 당연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좀 없애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니까 세상과 조금만 친분을 쌓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 그럴듯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독선적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좀 없애기 위해서 도리어 가가지고 예수 말고도 신이 있다, 세상 신들은 다 똑같고 나중 되면은 다 똑같은 데서 만난다, 말만 다를 뿐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그래 우리 그냥 적당히 이래가 서로 친해지고 좀 야단 안 맞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주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요 세상에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사상들이 결국에는 이 육신이 허물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릴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타협하자 그러고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우리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 아니다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또 적당히 친분도 쌓아주고 황제 제사가 있거나 신전에 제사가 있으면 적당히 가서 봐라 우리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주로 고백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누구 덕일까요? 내 덕이야, 내 덕. 내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고 그 사람들 앞에 좀 같이 어울려줘서 너희들한테 핍박이 적은 거예요. 말은 또 그럴듯해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또 당장 또 그래 보니 맞는 것 같고, 바로 이런 모습을 발람이 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이제 이 영험한이라고 해야겠죠. 영적인 사람, 뭔가 다 이제 예언을 해주면 맞아 잘 맞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는 자, 제사를 드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줘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안 될 거야.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저주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영을 주관하시면서 그 사람의 입술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진짜 다윗의 별이 나타나기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갔는가 했는데 조용히 계교를 일러주기를,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고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다.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타락할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광야길을 헤매느라고 힘들고 고생하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있으니까 잔치를 벌리고, 또 저들이 얼마나 또 이 잔치를 하면서 굶주려 있겠느냐. 우리 여자들을 이용하고 막 하자. 그렇게 계획을 알려주고, 그게 먹힐까 싶었는데요.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야, 당신들 우리가 저주하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의 신이 세긴 세더라. 저주를 못하게 하더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당신들 우리가 좀 같이 교제하고 싶다. 우리 잔치 좀 와주라. 우리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니까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잔치를 진짜 거창하게 합니다. 술도 주고 음식도 주고, 거기에 여자들이 쫙 둘러가지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야, 나는 당신 거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그때 정신이 그냥 없겠어요. 그러고는 그냥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발람의 교훈, 야, 세상과 적당히 사는 것도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받아주고 있느냐? 그 받아주고 있는 마음,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 있는 거야. 회개하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곧잘 다가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룩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했을 때에 그 걸어가는 걸음들이 즐겁지는 않죠. 남들은 재밌고 즐겁게 여행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즐거운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거, 야, 하루쯤이야 어때? 그러면서 또 포기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뭐라 합니까? 거의 뭐 목회자나 그렇게 또 믿음으로 다 자리 잡히신 분들이나 한 번씩 뭐라고 하죠.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어떤 어른이나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꾸 땅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없다가 있어 보니까 천국 같더라고요. 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전에 딱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고친 거 뭐 이렇게 갚고 뭐 그렇게 해보니까 딱 가족들이 짜장면 한 끼 먹을 그게 딱 남아서 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먹고는 이제 그냥 또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생활이 조금 괜찮아져서 밥도 짜장면이 아니라 이제 비싼 거 먹어도 돼. 아, 이거 살만하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대요. 어디 더 맛있는 거 없나?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은 어디 가나?
기도할 시간에 다 해가지고 SNS 열어가지고 더 맛있는 거 어디 있는지 찾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누리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그 마음 중심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세상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껏 허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너의 마음이 허용된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아져 있는지 다시 살피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보니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싸지머지고 왔던 것들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광야길에서 뭘 먹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이면 이슬이 그 굳어버린 것처럼 해서 그때 만나라고 해요. 가시가 커도 뭐 해가지고 만나라고 아침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요. 그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메추라기인가요? 쫙 몰려와가지고 그 진 주변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볼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안 좋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사람 기분이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나 이러고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누림이 무엇인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것,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혼의 강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흰 돌을 줄 터인데 인정해 줄 건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근데 알 사람이 없다네요. 받는 자 밖에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기쁨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찬양할 때에 그 가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찬양하고 또 성가대에 탁 서면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 성가대 같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10시부터 도착해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렇게 또 신경 써가지고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 올린다 하면은 또 잘했나 못했나 신경도 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잘했나 못했나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 보라고 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야,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늘 틀어놓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저절로 그냥 마음에 새겨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